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참 전도자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7장부터 시작해서 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참고 지내고 있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아야 했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성급해서 이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급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잔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막 조급하게 몰려가는 그 부분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그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 되게 해준대요. 그런데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제 나 혼자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지만은 그 헛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을 주시고 행복한 또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하루하루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10장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손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에게 분을 일으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잖아요.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분을 일으키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손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가운데 공손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공손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우리는 나누면서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구제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눠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힘들고 눌려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힘써 나눌 수 있다면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움켜쥐면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베풀어 주잖아요. 마음껏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나눠주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의 기쁨도 넘쳐오르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넘쳐오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이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눌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의 삶을 살아갑시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고한 마음이 우리를 휩쓸어 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12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이제 온전히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간다면 오늘 하루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대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행복한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